능력을 얻는 방법. 너무 직설적인 제목인데 능력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과 함께 기대를 나누겠습니다. 능력이라는 건 파워, 우리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걸 거예요. 다 능력을 갖고 싶어하는데 그럼 과연 능력이라는 게 무엇인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할 것인가? 우리 현재 한국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능력자인 거죠? 그죠? 요즘 좀 상황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러는데 그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그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여성으로 대통령이 됐다. 그분은 능력이 있었죠.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저도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지만 이 스티브 잡스가 우리 인류 요즘에 그 많은 문명의 이기들 그런 것을 만든 이 스티브 잡스가 당연히 우리는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며칠 전에 자기 고모부를 제2인자를 그냥 단 며칠 만에 그 사형으로 몰아가는 김정은 이런 사람도 우리는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금 공부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또 우리가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그런 모든 것들도 결국 우리의 목표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 또는 최고의 어떤 명예 그런 것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것을 가진 자들을 우리는 능력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그런데 조금만 하고 각도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항상 그게 의문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우리들처럼 저처럼 딸을 넷을 낳았다. 그러면 과연 나만큼 우리 집사람만큼 박근혜 그분이 키울 수 있을까? 저는 못 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스티브 잡스는 정말 그 어떤 그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그 정말 독창적인 어떤 아이디어로 정말 어떤 그 혁신을 일으켰지만 그분은 결국 건강을 지키지 못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부분은 능력이 있는데 한 부분은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볼 때는 전체를 보느냐 어떤 부분을 보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렇게 전체와 부분을 볼 때도 시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인데 그 서울시장 했을 때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됐을 때하고 평가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시장으로 있을 때 아마 전부 훨씬 높은 점수가 주어졌었겠죠. 그랬으니까 거기 평이 좋아서 그것을 편승해서 아니면 이어져서 대통령까지 되었겠죠. 지금 또 정치하시려고 나선 우리 안철수 그분은 대학 교수라든가 그 전에 백신을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 때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었잖아요. 거기까지. 근데 이제 정치가로서는 앞으로 계속 좀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지미 카터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이 있을 때는 점수가 낮았죠. 끝나고 나서 점수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이런 경우 다 뭐예요? 시간이 이때는 그 당대 그 당시는 능력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 후에는 그 능력의 어떤 그 무능력하다든가 어떤 손상이 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그 능력과 그 무능력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예를 든 이런 분들 말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만델라 같으신 분들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계속 받았잖아요. 일시적으로 전직일 때 못했고 후임 현직일 때 못했고 전직일 나중에 잘했다 이런 거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전체적으로 계속 감옥에 계실 때라든가 대통령이 되셨을 때라든가 물러나셨을 때라든가 계속 잘하셨잖아요. 링컨 같은 분들도 지금까지 돌아가신 지 지금 몇백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존경을 받고 잘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분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능력이 있는 자를 우리는 능력자라고 얘기해요. 참 능력자. 그리고 일시적으로 능력이 있지만 그 전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 전체가 골고루 있었던 분들을 우리는 능력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순신 장군과 안중근 같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우리 존경하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죠? 전투를 잘했잖아요. 전투를 잘했는데 그것만 갖고 존경할까요? 아니잖아요. 뭐 원균이라는 사람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백의종군에서 정말 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셨고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도 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그 한 것 하나만 가지고 그분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분이 그 전에 그분의 인품이라든가 어떤 결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의 그 감옥에서의 그 태도라든가. 그래서 지금 안중근 의사를 신으로 섬기는 지역이 있다 그러죠, 일본 어느 지역에. 근데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안중근 의사가 그 갇혔던 감옥의 간수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안중근 의사가 살인범이잖아요. 그 당시 이토 히로부미 일본의 영웅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일본 자체에서 보면 그 사람을 죽이고 왔을 때 그 태도가 몇 달 동안 있을 때 그 태도라든가 모든 것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일본의 간수조차 흠모하게 됐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뭐 그렇게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존경하고 능력자로 참된 능력자로 여기는 분은 전체 전 생애를 통해서 변함없이 모든 부분에서 잘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능력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시적이라든가 어떤 부분의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 생애에 걸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는 능력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거 제가 너무 길어서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5장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을 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좀 길지만 책이 없으신 분은 여기 성경 없으신 분은 여기 봐도 되고요. 요한계시록 5장을 좀 길지만 한번 1절부터 14절까지니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명이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옆에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서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며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기까지만 해봐요. 이걸 읽으시면서 뭘 느끼세요? 지금 이게 어디의 광경이에요? 하늘나라의 광경. 하늘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그 앞에 4장을 보면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렇게 다들이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주위로 24 보좌가 있어요. 24 장로들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오늘 거기서부터 자꾸 퍼져서 네 생물도 보이고 그 다음에 11절 맨 뒷부분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뿐만 아니라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천군 천사들이 만 천천 세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둘러서고 있고 그 가운데 어린 양 예수께서 책을 가지고 지금 7 도장 찍힌 것을 하나씩 띄고 있는 장면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라고 했냐면 이 광경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인데 지금 이 광경이 그 하늘나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뭐 금빛 찬란 이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책을 가지고 지금 띄고 계세요. 그 책에는 뭐가 실려 있다고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행적이 다 적혀 있다고요. 마음속 생각까지 다 적혀 있다고요. 생명책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갈 뿐이야. 그래서 제가 능력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 지금까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능력들은 부분과 전체 일시적인 것과 자기의 전생에 걸쳐서 그분이 능력을 바라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자와 능력 없는 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능력 있는 넬슨이라든가 만델라라든가 뭐 링컨이라든가 워싱턴이라든가 이순신, 안중근 이분들도 전부 그들의 이 지상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 삶,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 전생애를 통해서 능력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범위가 저 세상까지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 과연 이분들도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박근혜 그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고 능력 있는 분인지 모르지만 양육이라는 자기 자식과 자기 남편이 있다면 그 가정생활을 잘하는 주부로서의 능력을 다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퀘스천 마크예요. 스티븐 잡스는 그 엄청난 창의력과 그 새로운 문명 이기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큰 능력을 발휘했는데 건강에 대해서는 약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지만 전체로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지만 그것을 전생에 걸쳐서 줄기차게 올곧게 다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드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존경한다고 그래요. 이순신, 안중근, 세종대왕 이런 분들을 다 존경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범위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넓히면 그리고 나의 70, 80의 일평생에서 영원한 시간으로 그것을 확장시키면 기준을 확장시키면 과연 참된 능력자가 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달라져요. 우리는 지금 계시록에 있는 이 장면을 늘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곳에서의 삶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일평생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인을 띄시러 가는 이 생명책을 피시고 우리의 일평생을 보시고 그 다음부터 영원한 생명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영생인데 영생 중에 천국에서 삶이냐 지옥에서 삶이냐 나눠진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 그런 전 영생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기에서 모두들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뭔가 계산이 되잖아요. 내가 실천은 못하지만 뭔가 계산이 되잖아요. 아, 내가 지금 노력이 부족했는데 이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은 저렇게 하면 됐는데 내가 못하는구나. 후회하고 못하는 한이 있어도 뭔가 계산이 잡히는데 이 범위가 영생으로 이어지면 그 죽어서도 저 세상까지 이어지면 나의 영생으로 이 범위가 확대되면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만델라조차 어쩔 줄 모를 거예요. 링컨조차 어쩔 줄 모를 거라고요. 우리 이순신 할아버지도 어쩔 줄 몰라요. 안중근 삼촌도 어쩔 줄 모를 거라고요.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영생이라는 그 범위로 확장했을 때 참된 능력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선생님이 있고 멘토가 있고 이 세상에 형도 있고 삼촌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목사도 있어요. 우리는 전부 세상의 것을 가르쳐요. 내가 아버지한테 배운 것, 내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배운 것, 내가 선생님한테 배우는 건 세상의 방법만 배워요. 세상의 능력을 얻는 방법을 배워요. 좀 더 참된 스승이라면 부분보다 전체를 가르치겠죠. 좀 더 뛰어난 스승이라면 이 일시적인 것보다 너의 전생애를 거쳐서 능력을 발휘하는 법을 가르치겠죠. 그러나 저 세상과 영원한 시간 속에 능력을 얻는 방법은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역은 오늘 계시록에서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크리스찬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곁으로 갈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천국에서까지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 천국에서 누군가 와서 가르쳐야죠. 그걸 아시는 분이 가르쳐줘야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리는 사실 하나님 몰라요. 모습도 안 나와요. 그냥 빛나는 별로 나오고 달로 나오고 소리만 들리지 형상의 하나님은 없어요. 24장로 우리가 관계 없어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와서 가르치는 거야?
이 천국에 있는 모든 관계, 내생물, 스랍들, 천사들 다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정확하게 관계 있는 분 딱 한 명 나옵니다. 어린 양. 예수님. 이분만 우리하고 관계 있어요. 이분이 오셨잖아요. 왜 오신 거예요? 알려주고 오신 거예요. 이 세계를 알려주고 오신 거예요. 이 세계를 알려주고 오신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이런 헤어스타일로 이런 복장으로 이런 자세로 여기 오셨어요. 근데 백악관에서 만약 여러분을 초청했다고 쳐요. 오늘 뭐 백악관 대통령, 미국 대통령 부부와 함께 만찬을 같이 합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초청장을 받아서 간다고 쳐요. 백악관은 좀 자유로워요. 영국 갑시다. 영국 왕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한 번씩 보고 싶대요. 그래갖고 온 가족이 다 와서 자기와 함께 만찬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장 받았어요. 여러분 그 순간 어디부터 가야 돼요? 백화점 가야죠. 백화점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국 왕실에 갈 정도 옷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조카 결혼식 한다고 우리 집사람 벌써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하지? 가는데 못 살아? 머리를 그때부터 기르기 시작하던데 4달 전부터 뭐 5달 전부터 영국 여왕이 여러분에게 만찬을 하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머리 기를걸요? 옷 사러 가야 되잖아요. 신발 사러 가야 되잖아요. 달라집니다. 내가 현재 이 수준에서 살면 이렇게 입어도 돼요.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한 번도 가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영국 왕실에서 덜커덕 초대장을 오고 그것도 영국 여왕의 눈, 코앞에서 바로 밥을 같이 먹겠다 그러면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어떤 것도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왕실에서 여러분에게 옷을 갖다 줘요. 이 옷을 입고 오시면 됩니다. 신발을 줘요. 이 신발을 신고 오면 됩니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당황할까봐 여러분에게 3달 동안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 시종들을 또는 뭐 안내원을 붙여줘서 가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인사할 때는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옆에 꼭 붙어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은혜예요. 은혜라. 은혜라는 것은 어원은 아름다운 거, 의미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총.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좋아요. 선물. 은혜는 이렇게 우리 세상처럼 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전부 익스체인지죠. 내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지위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는 이유가 다 그거잖아요. 뭔가 해야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거예요. 익스체인지. 은혜는 아니에요. 프리. 거저주시는 은총이에요. 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가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 아까 영국 왕실에서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초청하고 초청에 따른 예복을 주고 구두를 주고 거기에 사람을 붙여서 거기 가서 아무 불편함 없이 잘 행동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안내해 주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갔을 때 그 옆에 꼭 붙어서 다 안내해 주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은 한 게 뭐 있어요? 초청장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영국 왕실에서 끌어준 비행기 타고 1등석 타고 아니면 3등석에도 상관없죠. 내 돈 안 내고 가서 그 마차 타고 왕궁을 들어가서 옆에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딱 눈을 감고 이 세상 하직하고 갔는데 새로운 세계 있는 거예요. 지금 읽은 이런 세계가 갑자기 확 열려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이고, 내가 저럴 줄 알았으면 스크루지. 내가 저럴 줄 알았으면 돈 좀 도네이션 할 걸. 내가 저럴 줄 알았으면 좀 착하게 할 걸.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는 부자. 제발 부탁이 오니 저를 물 한 방울만 찍게 해주세요. 먹게 해주세요. 안 된다. 그러면 정 안 되면요. 제발 제 살아있는 내 형제들이 지금 저 땅에 있으니까 부자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이런 모습을 알 수 있게끔 가서 좀 알려주세요. 안 된다.
이미 다 성경으로 선지자로 다 알려줬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이 광경 속의 주인공인 이 하늘나라의 주인공인 아기 어린 양 예수님을 파견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세계를 알려주고 아까 영구왕초에서 사람을 보내준 것처럼 예복을 주고 구두를 주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디가 어딘지를 다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라고. 은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를 알고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하늘나라로 길을 열어주신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자가 왜 능력이 있느냐 하면 그 하늘나라에 가서 당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영국 왕실로 가갖고 이 옷을 입고 이 옷을 입고 이 말로 하고 하면은 쫓겨나잖아요. 얼마 전에 조카 결혼했잖아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집안 중에 하나니까 일찍 갔어요. 그 전날 밤에도 가고 뭐 얘네 막 이상한 거 다 하더라고요. 뭐 리허설 디너도 하고 그래서 가서 먹고 또 결혼식은 6시인가 하는데 우리는 4시까지 그래요. 사진 촬영을 해야 된대요. 그 저기 가까운 친척들. 둘이 부부 찍고 부모 찍고 양가부모 찍고 뭐 몇 촌까지 찍고 몇 촌까지 찍고 하는데 제가 그런데 안 보이고 갔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머리 길러갖고 옷 사입고 갔잖아요. 아이들도 다 옷 사갖고 애들 다 옷 사입고 갔어요. 근데요 거기에 한 애가 출민발을 받더라고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걔가 진짜 커즐이거든요. 우리는 그 지 엄마의 이런데 걔는 그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매형의 형의 아들이니까 진짜 가까운 커즐인데 이 녀석이 진짜 출민발을 받더라고요. 밑에는 그래도 청바지 입었는데 위에를 이상한 출민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런데 사진 찍어요. 정말 안 어울리더라고요. 정말 내 조카 때마다 뒤통수를 쳐갖고 내쫓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성경에 나온 대로 있잖아요. 예복 안 입고 오면 다 쫓아내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러는 거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세계, 저 세상에 있는 영원토록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을 안내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 너네 그런 더러움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 더러움을 없애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그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 소망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다 바꾼 다음에 우리를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우리는 요청한 적도 없어요. 우리는 값을 지불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저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고 저 하늘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고 저 하늘에 대한 그 겸손함 그것을 갖게 되니까 능력자가 됩니다. 와싱턴이든 링컨이든 이순신 할아버지든 우리 만델라 할아버지든 다 그분들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저 세상 가서는 당황할걸요. 당황하셨을 거예요.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맨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땅은 그럼 중요하지 않고 저 땅만 중요하냐? 저 세상에서만 잘 살고 이 세상에서는 그럼 못 살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능력자가 되고 싶다. 권력은 멀고 주목은 가까우니 우리도 저 세상은 멀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니 이 세상에서 능력을 갖고 살고 싶다. 그런 궁금증을 다 갖고 있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보예요? 하나님은 괜히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저 세상과 이 세상을 분리해갖고 저 세상에 능력 없는 자는 이 세상의 능력을 못 얻게 하는 그런 분이시죠? 아니잖아요.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런 소망을 품고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로 변해요?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8국이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이런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된다고. 심령이 가난하게 돼요. 그리고 애통하게 돼요. 온유하게 돼요. 의에 줄이고 굶주리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의로 인하여 핍박을 견디는 자가 돼요. 이런 존재가 된다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뜻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전 영생을 통해서 능력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오신 안내자이다. 그런 소망을 품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존재가 바뀌어요. 상태가 바뀐다고. 어떻게? 이런 상태가 바뀌어요. 그게 팔복이에요. 여기까지 우리 아까 앞에 다 쓸게요. 그리고 이런 존재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결실을 맺게 돼요. 그런 상태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일단.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한 팔복의 상태가 되는 그런 인격체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실패할까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지 못할까요? 아까 팔복의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 온유한 자,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실패하겠냐고요. 아까 예를 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몇 명 예를 들어보세요. 이순신 할아버지와 우리 안중근 삼촌이 어떤 상태였을까?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던 분들이잖아요. 나라를 이룬 것에 대해서 애통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온유한 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의 어떤 그 사리사욕과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봤잖아요. 링컨도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로 살아갔던 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요?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 희락,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 이 세상에서도 잘 능력자로 살아갈 뿐더러 아까 말한 대로 이 오늘 계시록에서 보여준 이 하늘나라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자로 주신다. 그래서 참된 능력은 은혜에서 나옵니다. 그 예수님, 저 세상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오늘 자꾸 제가 강조를 하는데, 이 하늘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광경 중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알려주신 유일한 분, 예수님만이 알려주시는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바로 아까 말한 팔복의 상태가 되고, 이런 지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이런 존재와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생명책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도장 찍혀 있는 거예요. 천국. 천국 가서도 당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라. 참된 능력은 부분도 아니고 일시적인 전체명, 그리고 전생명.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들은 그 전체와 전생애가 어디로 확장돼요? 영생으로 확장. 영생은 장소에,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장소와 시간의 영원이에요.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그 영생으로 확장된 그 기준 속에서도 참된 능력자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 그것은 은혜를 받아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는 참된 능력자, 영원한 참된 능력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오늘 이 계시록에서 보여준 이 세계로 나아가게 돼요. 그 속에서 살아갈 뿐더러 이 세상에서도 엄청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모두 이런 축복 다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같아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영생토록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문 앞에서 싸우고 이제 저희들이 힘차게 그 문을 열고 그 문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도 능력자고 저 세상에서도 능력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시고 그런 소망 속에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